여러분, 잠시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시겠어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 아주 좁고 어두운 다락방입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막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밖에서는 며칠 전에 여러분의 스승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찾으려고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문은 막 안에서 겹겹이 굳게 잠겨 있는데 이게 언제 부서질지 모른다는 그 극도의 공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대로 된 호흡조차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헉헉대면서 아주 얕고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 밀폐된 공포의 한가운데로 죽었던 스승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웅장하게 선언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네, 뭐 화려한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죠. 그저 제자들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깊은 숨을 훅 하고 불어넣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와 소통할 때 가장 강력한 방법이 말이 아니라 숨결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기묘하면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통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말이나 텍스트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언어라는 껍데기가 아예 닿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절망의 상태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 말이 통하지 않는다. 네, 오직 가장 원초적이고 생물학적인 호흡만이 그 꽉 막힌 공포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와, 벌써부터 푹 빠져드는데요. 바로 그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탐구할 자료들은 그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기폐를 다룬 여러 문헌들과 흥미로운 연구 메모들입니다. 오늘의 탐구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조용한 숨결 한 번이 도대체 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스케일이 거대한 재창조, 그러니까 뉴 크리에이션의 블록버스터급 장면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스트레스와 정보 과부하로 숨막히게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에게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춰보는 거죠. 네, 이 텍스트들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전달받는가에 대한 가장 역동적인 기록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게요.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주 낯설고 희귀한 헬라어 동사 하나를 툭 던져놨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이죠. NFSSN이라는 단어입니다. NFSSN, 발음도 좀 어렵네요.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샅샅이 뒤져봐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단어거든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단어를 굳이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구약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2장 7절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땅의 흙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그 인류 탄생의 바로 그 장면 말입니다. 와,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수천 년 전 창세기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군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아담의 창조가 시즌 1이라면 지금 굳게 닫힌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해 뿜어내는 예수님의 숨결은 완벽한 시즌 2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생기가 정겨 없는 흙에 창조주의 숨이 들어가서 생물학적인 인간이 탄생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대상이 흙에서 제자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 흙에서 제자들로요? 네.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숨만 붙어 있었지 사실상 절망과 공포에 짓눌려 영적으로는 창세기의 흙먼지나 다를 바 없는 그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한 그리스도의 숨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인류, 즉 교회가 탄생하는 본질적인 창조의 메커니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 들으면서 딱 떠오른 현대적인 비유가 있는데요. 마치 막 뻑이 나서 블루스크린이 뜬 컴퓨터를 단순히 껐다 켜는 재부팅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재부팅이 아니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그게 아니라 아예 설계자가 랩탑을 들고 와서 기존의 오류로 가득 찬 낡은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아예 새로운 운영체제, 그러니까 새 OS를 깔아버리는 느낌이에요. 오, OS를 통째로 새로 깐다. 굉장히 탁월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를 교체해버리는 사건으로 보거든요. 두려움이라는 낡은 OS를 생명이라는 새 OS로 갈아 끼운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막 그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구석도 있었어요. 불편하시다고요? 어떤 점이 그럴까요? 솔직히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아물부활한 신이라지만 성인 남자들끼리 밀폐된 공간에서 코앞까지 다가가 숨을 훅 불어넣는다. 이거 너무 끈적하고 어찌 보면 사적이고 좀 당혹스러운 스킨십 아닌가요? 하하하, 그렇게 상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전능한 신이라면 그냥 영화처럼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웅장한 목소리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노라 하고 멋지게 선포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굳이 이런 물리적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 의문이 바로 이 텍스트가 품고 있는 신학의 핵심입니다. 언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를 파라랑가주, 즉 부수 언어의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파라랑가주요? 네,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라는 언어를 내뱉으시기 전에 숨을 내쉬는 신체적 행위를 먼저 하셨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는 공기를 타고 소리로 전달될 수 있지만 진짜 생명은 교과서적인 텍스트나 멀리서 외치는 소리로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 지식은 텍스트로 줄 수 있어도 생명은 텍스트로 줄 수 없다. 그렇죠. 생명은 오직 접촉과 공유를 통해서만 이식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10m 떨어져서도 소리를 질러서 전달할 수 있잖아요. 네, 야 밥 먹어라 하고 멀리서 부를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의 숨을 피부로 느끼려면 물리적인 거리가 어때야 할까요? 뭐 거의 0이 되어야죠. 코끝이 닿을 만큼 아주 가까워야 상대방의 들숨과 달숨을 온도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썼다는 건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호흡은 외부의 공기를 폐 깊숙한 곳까지 끌어당겼다가 내보내는 행위잖아요. 예수님은 외부에 어떤 마법 가루를 뿌리신 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폐부에서 끓어오르는 생명, 그 자체를 제자들에게 쏟아 부으신 겁니다. 하늘 저 멀리 존재하는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내 뺨에 닿는 호흡의 온도로 당신을 증명하셨다는 거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제가 성령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들이 와장창 깨지는 기분입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계셨나요? 보통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눈에 안 보이는 투명한 가스나 판타지 게임에서 마력을 채워주듯 스르륵 스며드는 신비한 오라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약간 정적인 분위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원어의 뿌리를 파헤쳐 보면 성령은 결코 정체되어 있는 기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루아우,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 푸뉴마는 모두 바람, 숨, 영을 동시에 뜻하거든요. 아, 물리적인 바람과 숨의 의미가 같이 있는 거군요. 네,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존재 속에 들어가 생명의 리듬을 다시 뛰게 만드는 살아있는 운동 혹은 댄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생태적인 댄스라 묘사가 너무 멋진데요. 이 역동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에제키엘 예언서 37장의 아주 유명한 환상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다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 귀귀한 환상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마른 뼈들은 수분을 모두 빼앗기고 완전히 바스러진 죽음과 절망의 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뼈다귀 무더기에 하느님의 숨, 즉 루아우가 훅 하고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막 뼈들이 맞춰지고 군대로 살아나잖아요. 네, 덜그럭거리며 맞춰지고 피부가 덮이면서 일어서죠. 요한복음 20장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도 본질적으로 그 에제키엘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거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두려움에 갇혀있던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뼈다귀들이었던 겁니다. 와, 뼈다귀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네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 극도로 받으면 가슴이 꽉 막히면서 진짜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잖아요. 마치 미라가 된 것처럼요. 근데 예수님의 숨결이 들어간 이 장면은 마치 심정지 환자에게 의사가 달려들어 심폐소생술, 그 CPR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 심폐소생술! 네. 아니면 심장의 정상 리듬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서 살려내는 제세동기 같기도 하고요. 머리로 이해하는 정보가 아니라 뛰는 맥박을 줘서 뼈다귀 같은 두려움을 몰아낸 거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생리학적 비유,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라는 접근이 이 현상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인간의 자율신경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 투쟁 도피 반응이 오면서 호흡이 얕고 빨라지잖아요. 맞아요. 직장에서 엄청난 사고를 쳤을 때 속으로 침착하자, 괜찮다,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헉헉거리는 숨결이나 식은땀은 절대 못 숨기잖아요.
인간이 말이나 표정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호흡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요. 다락방의 제자들은 극한의 패닉 상태에서 짐승처럼 가쁜 숨을 헐떡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와 교리나 논리를 설명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설득하신 게 아니에요. 말로 설득한 게 아니라 숨으로 설득하셨다. 네. 그 헐떡이는 불안의 숨결 위로 부활을 통과하여 평온을 되찾은 예수님의 깊고 규칙적인 숨결이 물리적으로 덮여버린 겁니다. 엄마가 곁에서 깊은 숨을 내쉬면 불안에 떨던 아기의 호흡도 자연스럽게 그 리듬에 동기화되어 평온해지듯이 말이죠. 캬, 불안의 호흡이 평화의 호흡에 압도당해서 동기화되었다. 그래서 자료들에서 이 사건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장기 이식이라고 표현한 거군요. 당신의 심장 리듬,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떼어다 이식해 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트랜스플랜트죠. 두려움이 나는 질병에 먹혀버린 장기를 떼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펌프질하는 그리스도의 장기를 심어준 셈입니다. 아, 장기 이식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흥미로운 대조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어떤 대조점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나 성경 이야기에서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사도행전의 이미지잖아요. 네, 하늘에서 불꽃이 갈라져 내려오고 거센 바람 소리가 나는 장면이죠. 맞아요. 사람들이 방언을 터뜨리면서 밖으로 폭발하듯 뛰쳐나가는 완전 마블 영화 같은 스케일인데 반면에 지금 다루는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은 너무 조용하고 솔직히 말해서 좀 심심한 느낌도 듭니다. 그것이 바로 루카 복음사가의 스타일과 요한의 스타일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대비입니다. 루카의 성령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밖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외적인 폭발과 선교의 에너지를 강조한다면요. 네, 요한복음의 성령은 조용하게 안으로 쓱 스며들어와서 내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인격적인 평화를 묘사하죠. 불꽃이나 굉음이 없어도 내 코앞에서 내 얼굴로 쏟아지는 그 따뜻한 숨결 하나가 영혼을 재창조하는 데는 더없이 강력한 겁니다. 아, 밖으로 터져나가는 에너지와 안으로 스며드는 숨결. 루카의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모터라면 요한의 성령은 우리가 살아있게 만드는 산소 호흡기 자체인 거잖아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교회는 단순한 이익 집단이나 차가운 구조물이 아니거든요. 그럼 오늘 탐구한 호흡의 신앙을 적용하면 교회라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숨결로 다 함께 호흡하는 거대한 유기체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숨결이 빠져나간다면 아무리 거대한 교회 건물이라도 그저 창세기 이전의 차가운 흙덩어리로 돌아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간다는 게 어떤 클럽 명부의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공동의 호흡기에 내 호흡을 연결해서 옆 사람과 다 같이 하나의 리듬으로 숨쉬는 과정이었네요. 정말 짜릿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생명의 숨결에 고려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에서 벌어졌던 이 숨결 이식 수술이 지금 매일같이 지옥철을 타고 출근하며 숨이 턱턱 막히는 현대의 청취자들, 현실과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이 사건은 박물관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현실입니다. 카톨릭 미사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에피클레시스라는 결정적인 순간을 아실 겁니다. 에피클레시스요. 아, 신부님이 제단 위에서 제물 위에 두 손을 쫙 펴고 마치 텐트처럼 위에서 아래로 덮듯이 뻗으며 기도하는 그 침묵의 순간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성령 청원 기도라고 하는데요. 사제가 손을 뻗는 그 물리적인 행위는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얼굴에 내쉬었던 그 파라랑가주, 그 따뜻한 생망의 숨결을 지금 이 순간 시공간을 뚫고 제단 위로 불러들이는 행위죠. 와, 과거의 심폐소생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현장이군요. 네, 신앙생활이나 전례는 머리로 교리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한 생명을 들이마시는 재창조의 타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하루하루 쏟아지는 정보와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신경이 곤두서고 얕은 숨을 쉬며 살아가잖아요. 그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또 다른 텍스트가 아닐지 모릅니다. 지식이 생명을 주지는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저 다가와서 내 호흡 리듬에 내 호흡을 맞춰봐 라며 깊은 숨을 훅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신앙의 본질이 결국 그리스도와 똑같은 리듬으로 나란히 숨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편안한 해방구가 있을까 싶습니다. 생명의 맥박에 나의 호흡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일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여정을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흙덩이가 하느림의 숨결, 즉 에네피센을 통해 인간이 되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트라우마로 영원히 바스러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호흡을 이식받아 교회라는 유기체로 재창조되었다는 아름다운 평행이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결코 정보로 전달되지 않고 밀착된 호흡으로 이식된다는 통찰이 정말 돋보였죠.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며 이어폰을 꽂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약간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을 내 안으로 깊숙이 들이마시는 그 들숨의 경이로움에 대해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들숨에 대해 충분히 다뤘죠. 그런데 호흡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면 깊은 곳까지 이 평온한 숨을 가득 들이마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들이마셨다면 무언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내어놓아야 하는 호흡의 법칙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내뱉을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 식탁에서 가족의 얼굴을 보며 꽉 막힌 출근길 차 아래서 혹은 스트레스 받는 사무실에서 동료를 향해 훅 하고 내뱉는 당신의 날숨에는 과연 무엇이 실려나가고 있습니까? 아, 묵직하네요. 누군가를 찌르는 분노인가요? 전염되는 짜증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 이식받았던 그 평화의 온기인가요? 여러분의 숨결은 지금 발 딛고 선 그곳에 에덴 동산을 재창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나의 호흡이 타인에게 닿아 생명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뉴 크리에이션의 실천적인 연속이겠네요. 네,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내쉬는 그 평범한 호흡 하나하다가 곁에 있는 누군가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살려내는 따뜻한 생명의 숨결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사유와 평온한 호흡을 지지하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조각들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깊고 평화롭게 숨 쉬어주셔서 감사합니다.